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요즘은 참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밥도 자연스럽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식당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립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밥이 고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 보고 싶다는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리가 그리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자 사람인자 잘 아시죠? 사람인자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비스듬히 기대는 이 모습,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베드로 누구보다도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을 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들 가운데 돌아볼 때 실패감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아마 죄책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안고 이분들이 택한 결정은 낙향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이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옛날에 하던 그 익숙한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창피해서 너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안 되면 막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가장 익숙한 곳으로 우리도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다 예전에 프로 어부들이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자괴감이 드는 가운데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을 텐데 이 허탈한 심정까지 더해지니까 아마 이 분들 마음은 아주 텅 빈 마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빈 것은 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도 흔들렸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말았고 이제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이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 한쪽이 헛헛하고 텅 비어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듯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뭔가 작정하면서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생선도 준비되어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책망해야 될 법한데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놈 자식, 너 왜 나를 내버려 두고 도망쳤느냐?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말없이 먼저 식탁을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오늘 12절 상반절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내가 차려놓았으니 함께 아침 식사하자꾸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영적으로 실패한 것 모르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의 실패와 상실감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먼저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려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께 가겠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좀 삶이 괜찮아지면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탓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하고 와라.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와서 먹어라. 함께 나와 식사를 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허물과 또 죄책감으로 얼룩져 버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숯불고기 자꾸 떠오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셨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요한복음 18장 1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대사장 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사장 뜰에서 이 베드로가 쬐던 숯불, 그게 바로 이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였습니다. 나중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숯불이었습니다. 자,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또 나오게 되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쓰이는 단어 굳이 이 두 곳에만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일 텐데 무엇보다 이 복음서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숯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이 숯불,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장면이 오버랩 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이렇게 숯불을 피우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그 자리를 두고 보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그 기억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대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실패로 우리와 관계를 끝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떠올려 보라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뒤에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너무너무 좌절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을 막 더욱더 축하하면서 요란하게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무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초라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고 그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이름은 사랑의 식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부르신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고 봉사를 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잘하는 모습입니다. 뭐 남들한테 인정 더 받아서 무엇합니까?
내가 내 의로움을 더해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께 면목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뭐 드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잖아요. 충성도 없었고 믿음도 부족했고 소위 의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낙향해서 자기들이 뭐 좀 잘할 수 있는 것도 다 실패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 그들은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한 상담가가 외로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답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같이 밥 먹을래요? 이 말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람은요, 누군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에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막 질책하며 설교하셨습니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저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함께 앉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은혜로 책임지심을 믿고 주님을 더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함께 우리가 식탁을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자리라는 거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여러분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